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죽지 않고 반드시 천국과 지옥 이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존재하고 지옥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거나 어느 한쪽만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단인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이 세상이 천국이고 지옥이지. 내세가 있긴 뭐가 있냐 한다면 두말 없이 이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지옥에 대하여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말씀보다 지옥에 대하여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지옥에 대하여 경고하는 구절이 160개 이상이 됩니다. 이 중에 79절 이상이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는 지옥에 관한 구절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난 날이 있다면 반드시 죽음의 날이 온다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우리의 남은 생에 사는 목적을 바로 알고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자로 살다가 죽음 이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타는 지옥에 간 부자의 절망적인 후회와 영원한 탄식으로 몸부림치는 한 영혼의 고통의 신음소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영혼 구원에 있으며 그 영혼 구원의 목적은 천국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두 길 중 하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본문에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한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연락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는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아주는 위로 속에 살았다고 나옵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로 22절 말씀에 어느 날 나사로도 죽었고 또 얼마 후 부자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말이 거지 나사로에게도 부자에게도 찾아온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하는 수고와 슬픈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는 세월이 좀 길고 짧을 뿐이지 결국은 다 죽습니다. 이 세상 어느 사람도 죽음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의 육신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은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의 심판으로 나누어집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거나 아무 대책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도 있겠지만 죽음 이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에는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어찌 되었다고 납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들어가고라고 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22절에
부자도 죽어 장사됨이라고 나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두 사람의 장래의 모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음 이후 그 사람을 어떻게 장례를 치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음 이후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음 이후 지옥 불못의 고통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들의 귓전에 부자의 영혼이 저 지옥 불못에서 울부짖는 그 고통과 신음 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고 외국 여행을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권도 만들고 비자도 내고 여행 가방도 싸고 이것저것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여행을 떠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음의 준비를 해야 할까요? 주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으면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3절의 말씀에 보면 부자가 들어간 천국은 최악의 고통이 있는 곳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실존하고 지옥도 실존합니다. 지옥을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수올이라 하고 신약에서 지옥을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불못이라고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게헨나, 불못이란 뜻입니다. 수올, 하데스, 게헨나, 불못, 지옥, 이 모든 말 의미는 사람들의 영원한 행벌과 고통을 받는 곳이란 뜻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불꽃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성경 본문 24절 말씀에서 지옥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이 지옥의 고통을 표현하실 때마다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의 한 부자는 죽음 이후 그 영혼이 지옥 불못에서 고통으로 얼마나 후회하고 탄식했을까요?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면 젖어 살았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을까요? 지옥에서 울고불고 탄식하고 통곡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회개도 소용이 없던 것입니다.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지옥에 간 부자의 영혼의 호소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부자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형제 다섯을 생각했습니다. 죽었던 사람 나사로를 보내어 내 형제들에게 경고하여 주십시오. 누구의 말입니까? 자기처럼 예수 믿지 않고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 다섯 형제들에게 제발 이 지옥 불못의 고통이 오지 말게 해달라는 간구의 요청입니다. 지옥에서 간절하게 탄식하며 부르짖는 애타는 이 심정의 고통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자기 형제들은 아직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니 제발 나사로를 살려보내어 이 사실을 전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지옥에서의 그 간절한 소원도 거절당합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거지 나사라고 살아난다고 믿겠습니까? 그들 곁에는 모세의 선지자들이 있다는 뜻은 그들 곁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복음만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총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 성경 말씀이 들려지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혹시 주위에 믿지 않는 5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그들이 지옥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복음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지옥에 떨어져 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그곳에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시급성과 긴박성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인생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고 난 후 후회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전도의 기회는 지금이고 오늘이 아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 가르치는 엄숙한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갈 영혼들을 생각하고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자의 그 이름은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흥미있는 사실이 나옵니다. 거지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나사로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부자 이름은 무엇입니까? 부자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았을 때에 누구의 이름이 더 영광을 얻었겠습니까? 당연히 틀림없이 부자 이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영광을 얻었을 것입니다. 누가 이 거지의 이름에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거지의 이름을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은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지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나사로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부자의 이름은 하나님의 기억도 안 하시고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름도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구원받은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고 한 번 기록된 그 이름은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고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일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최고의 사랑이 있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효도가 있다면 부모님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최고의 우정이 있다면 사랑하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 전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믿음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일일 것입니다. 새해 우리들의 마음에도 간절한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풀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전도하는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불에 타 죽는 사람들을 살려내려 할 때에 옆에서 팔짱을 끼고 혼자만의 무관심한 눈빛으로 바라만 보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마지막 사명이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지옥 불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옥 불못에 들어갈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추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사랑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 귀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영원히 후회 없이 산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 영혼을 사랑하고 살았던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이 새해를 맞이하여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새롭게 한번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죄 사함을 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었다면 우리는 오늘 또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겠지요. 인생 최대의 실패는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천국 갈 준비를 하되 나만 아니라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하는 일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상징적인 장소가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실제적으로 가는 곳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오늘 우리들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할 곳이 있다면 지옥 풀못일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으며 구원이 있으며 풍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새해를 맞이하여 예수로만 살아가는 복된 생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